오늘은 교회력으로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의 부활 일주일 전 일요일, 즉 오늘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사복음서에 모두 이 종료주일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4세기 300년 때부터 종료주일에 사람들은 종려나무와 올리브 등 이 푸른색 나뭇가지를 손에 들고 깔고 흔들었다고 합니다. 이때는 유대인의 큰 명절이었습니다. 명절이 되면은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듭니다. 저들은 성전에 올라가는 찬양을 하기도 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동행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예수님께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고난의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날에 호산나 하고 외치는 소리가 머지않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소리로 바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기 전 두 제자를 불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아멘. 매여 있는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두 제자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타고 가실 나귀 새끼 한 마리를 준비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맞은편 마을로 들어가 매여 있는 나귀 새끼를 풀어오도록 하신 것입니다. 당시 나귀는 말보다 덩치는 작았지만 힘이 세고 병치레를 잘 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타고 때로는 물건을 이동하는 데 아주 중요하고 보편적인 교통수단이었습니다. 오늘날로 하면 자동차에 해당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래야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황당한 말씀에 제자들은 순종했고 모든 것이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원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나를 쓰시기 위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본문에 등장하는 나귀는 당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나귀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무엇 하나 잘생긴 것도 없고 그렇다고 다른 나귀들보다 큰 것도 아니고 힘이 센 것도 아니고 이렇다 할 전혀 없는 보통 나귀였습니다. 그것도 나귀 새끼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귀가 성경에 기록된 것은 예수님께 쓰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의 직분은 목사가 발표하지만 사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하여 주의 종을 통하여 임명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제자들처럼 황당하고 또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고 못마땅해도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세이며 또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예루살렘 주변의 마을로 들어가 눈에 띄는 나귀 새끼 한 마리를 무작정 풀어서 끌고 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순종을 해야 하나 거절을 해야 하나, 이처럼 하나님은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일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내 생각과 경험을 뛰어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오늘날과 같이 민주화를 부르짖고 개인주의와 만몬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우리가 복종한다는 것은 기분이 나쁘고 시대에 맞지 않는 일일 수가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감히 복종하고 순종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오직 예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없이는 결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경외할 때에 우리가 피차 서로 복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앞날과 세상 영광에만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모든 일을 준비하시며 또 두 제자를 맞은편 마을로 보내 나귀를 풀어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잘 매여 있는 나귀를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듯이 상대방이 잘 알아주지 않더라도 주께서 부르시고 주께서 보내신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 우리가 잘 적응하고 매여 있을 때에 주께서 나를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귀는 겸손과 이 평화의 상징입니다. 나귀를 타신 이 예수님이 바로 순결한 이 평강과 겸손, 그리고 고난과 이 섬김의 왕이시며 참 메시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평화와 겸손의 마음으로 사역을 한다면 주께서 사람들을 보내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묶여있는 나의 상황과 이 환경을 풀어줄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2절과 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모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는 제자들처럼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풀어 끌고 오라. 이 말씀은 이끌다, 억지로라도 데려오다, 필요하다라는 뜻이 이 단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너희가 억지로라도 반드시 나귀 새끼를 끌고 와야 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억지로라도 끌고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억지로라도 예배당에 올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주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황과 환경에 묶여있는 나 자신을 억지로라도 풀어서 예수께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 병사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이 구레네 시몬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가게 했습니다.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레네 시몬은 짧은 시간 동안 십자가를 졌지만 그것은 그에게 영원한 명예를 가져다 주었다. 그로 인해 그의 이름은 영원히 성경책에 남았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폭풍과 바람도 잠잠하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신성과 인성 모두 갖추신 주께서 왜 십자가를 홀로 지지 못하고 이 구레네 시몬에게 대신 지고 가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시몬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힘든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그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구레네 시몬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시몬의 입장에서는 억지로 십자가를 진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는 고난의 상황에서도 시몬을 당신의 신실한 제자로 만드시겠다는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 사건 후에 이 시몬은 예수님의 70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고 남은 생애를 예수의 증인으로 일관된 삶을 살다가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의 영향으로 가족은 물론 성경에 기록되는 믿음의 가문이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시몬을 통하여 많은 유대인들도 기독교인들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예수님은 구레네 시몬의 이 억지로의 부담을 억수로의 축복으로 바꾸어 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께 나의 이 상한 마음을 병들고 지친 육신을 억지로라도 끌고 올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처음에는 십자가를 억지로 메고 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 나라에 나의 이름이 기록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의 한 주간 우리가 기쁨과 순종함으로 이 십자가를 지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순종한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5절과 6절을 읽겠습니다.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의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주께서 이르시되 말하되 이에 허락하는지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 제자들의 이 행동에 순종한 또 한 사람이 있으니 그것은 곧 나귀의 주인이었습니다. 마을에 들어가 눈에 띄는 나귀 새끼 한 마리를 무작정 끌고 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두 제자는 당황했지만 당황한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나귀 새끼의 주인이었습니다. 매어있는 자신의 나귀 새끼를 풀고 있는 이 제자들을 보면서 얼마나 주인은 황당했을까요? 당신들 지금 무엇하고 있는 겁니까? 주께서 쓰시겠다 하십니다. 하자 주인은 순순히 허락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로 구약성경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예수님은 화려하고 위엄이 있는 왕이 타는 마차나 이 준마가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이 나귀 새끼는
상당히 어릴 뿐만 아니라 아직 사람을 태우는 훈련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실 예수님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에는 왕의 행차와 같은 화려함이 없습니다. 왕의 위용을 드러낼 만한 이 말이나 마차도 없고 붉은색 양탄자도 깔려있지 않습니다. 왕을 보호하거나 시중을 들기 위해 따라 나선 군인이나 신하들도 없었습니다. 주께서 가시는 길에는 오직 많이 배우지 못하고 가진 것 별로 없는 갈릴리 출신 어부들, 제자들만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시면서 자신이 바로 진정한 겸손과 평화의 왕임을 가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이 멍에를 잘 메고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 역시도 온유하고 겸손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가정이나 일터, 교회, 이 공동체에서 온유와 겸손으로 주께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우리 역시도 제자들처럼 나귀 주인처럼 즉시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저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시간이 그리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자고 눕고 이것저것 재볼 여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에는 시간을 끌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가 올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질질 끌다 보면 그동안 사탄과 흑암의 세력들이 와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속담 중에도 오늘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하지 않았습니까?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누구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결정하신 것이기에 우리는 즉시 아멘하고 순종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이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 할 때에 항의 내지 또는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 또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 임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분명히 예수님의 권위를 알고 있었기에 제자들이 나귀의 새끼를 푸는 것을 결코 막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즉시 보내리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나귀 주인은 나귀 새끼를 즉시로 보내었습니다. 결국 나귀 새끼와 이 주인 모두가 예수님께 쓰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모든 상황과 또 환경에서 내가 예하고 순종하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에도 예라고 순종한 후에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나면서 소경인 사람 예수께서 땅에 침을 뱉어 흙을 이겨 그 눈에 바를 때 거부하지 않았고 실로와 못에 가서 씻으라 할 때에 에바다 눈이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했을 때에 그 땅에 거하여 농사하여 100배의 수확을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람나라 군대장관 나아만도 순종하여 나병이 치료가 되었고
사르밧 과부는 순종함으로 가뭄이 끝날 때까지 양식과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고 특별히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그러한 기적을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고린도 교회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예, 아멘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아멘. 갈라디아서도 보면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을 모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기 위하여 나의 이 겉옷을 벗어서 나귀 위에 얹어야 되는 것입니다. 겉옷은 무엇일까요? 오늘날로 말씀드리면 계급장과 신분입니다. 나의 체면의 옷,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그러한 영적인 옷을 말합니다. 이것을 과감하게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도 사회에서 받은 완장인 오너와 이 대표의 행동을 하려고 하는 사람,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결코 예수님을 못 태웁니다. 이 교만의 옷, 완장의 옷을 벗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날 이승만 대통령이 정동 감리교회에 왔을 때에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쪽 귀빈석에 앉으시지요 라고 했을 때 그분은 거절하면서 저는 대통령으로 이곳에 온 것이 아니요 한 사람의 신자로서 이곳에 왔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겸손은 존귀의 앞잡인 줄로 믿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에서는 사회의 이 계급장을 다 내려놓고 풀어놓고 사역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계급장을 떼어놓지 않으면 은혜도 못 받고 덕도 안 되고 자칫하면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됩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또 제사장 서기관들이 그랬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시대의 영적인 리더십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겸손하지 않으면 축복도 없고 하나님이 쓰지 않습니다. 모세와 다윗을 쓰실 때도 그랬고 베드로 역시도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만드신 후에 사용하셨고 바울 역시도 그리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은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를 메시아로 환호했지만 그들의 환호는 얼마 가지 않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소리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자기 욕심과 이 욕망, 야망으로부터 나온 이 환호는 곧 비난과 분노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저들은 구원자 대신 메시아 예수님을 원하지 않고 살인자인 강도 바라바를 원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눈에 보이는 기적과 표적만 열광하며 기복으로 소리를 지르는 것은 망하게 되는 열심인 것입니다. 주께서 주신 나의 십자가를 지는 이 순종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는 예수님께 쓰임을 받고자 내가 잘 매여 있어야 할 상황과 환경은 무엇입니까? 교회 공동체에서 내가 나귀처럼, 나귀 주인처럼 온유와 겸손한 자세로 순종하고 있습니까? 나는 사소한 것 때문에 기뻐하고 사소한 것 때문에 실망하고 분을 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기적에만 열광을 하다가 예수님을 원망하거나 생색낸 적은 없습니까? 말씀을 마칩니다. 언제든지 주께 쓰임받을 준비를 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욕심과 내 욕망을 이루어줄 그러한 메시아를 찾는다면 그 사람은 언젠가 자신의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다른 사람, 다른 수단을 찾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당하게 될 이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보내시고 나를 부르신 곳에서 사역을 잘 감당한다면 그것은 주님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내가 가진 모든 것, 물질, 재능, 건강, 일터, 가정 이것들을 다 알고 보면은 모두가 예수님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잠시 우리에게 맡긴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멋진 말이 아닌 경험이 없고 유약한 나귀 새끼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소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 이 종료 주일과 이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태운 이 나귀처럼 모두가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종료주의 고난주간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